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고집 때문에 아주 낭패를 본 경우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막 나올 때 그 당시에 바로,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 황제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요? 왕이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 이집트를 통치하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왕이었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나보다 세? 난 그 말 못 듣겠어. 계속 고집을 피워요. 큰 재앙이 내릴 때마다 그는 그에게 기회가 주어진 걸 알아요. 아, 이거 내가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못 당하겠구나. 느끼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고집을 피워요. 나는 하나님 뭐가 없어. 난 내가 이겨낼 거야. 이러면서 10가지 재앙이 다 될 때까지 계속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라가 완전히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스라엘이 아닌 주변 지역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은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어디 가든지 항상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기도는 호흡처럼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은 날씨가 궂은데 이런 궂은 날씨 가운데도 제가 교회 올 수 있는 마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교회 오니까 이렇게 귀한 분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동안 못 봤던 분들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그냥 눈을 뜨고 마음속으로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기도했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길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16장 앞에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면 6절부터 보시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거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일행들과 함께 아시아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안 될까?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전하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그럼 다른 지역으로 가볼까? 그 다른 지역으로 갔더니 그쪽으로는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쭉 가가지고 비두니아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거기 또 비두니아 지역도 역시 갈 수가 없어요. 비두니아 지역에 갈 수가 없어요. 7절에 나와 있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대요. 그런가 하면 무시아를 두로로 내려갔는데 그때 바울이 꿈을 꿨어요. 밤에 꿈을 꿨는데 그 당시에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의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꿈을 꿨어요.
아침에 꿈에서 일어난 다음에 이게 무슨 꿈이지? 혹시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그럼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자. 그렇게 가게 돼요. 그렇게 가지고 가는 지역이 이제 유럽인 거예요. 유럽 지역. 원래 이 터키 그쪽이 그 아시아 쪽에 있다가 유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빌립보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뭔가 꽉 막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막혔어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걸 보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럼 하나님 뜻은 어디 있을까? 다시 기도하면서 찾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오른쪽으로 가라. 너 저쪽 문을 열고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태도였어요. 기도할 때 그의 모습이었어요. 꿈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어떤 방해되는 어떤 일들, 장애물이 나타나서 안 되든지 그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들을 접해갈 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셨던 거죠. 드디어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어요. 빌립보 지역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기도 시간이 되면 늘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곳에 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나타났어요.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 종이에요. 근데 그 여자에게 들어간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면 점을 잘 치는 귀신이에요. 여러분 사람 얼굴만 딱 봐도 너 지난주에 사고 있었지? 너 자동차에 부딪혔는데 다행히 안 다쳤네? 어떻게 하셨어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당신 내일 누구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이 당신에게 자전거를 한 대 선물로 줄 것 같아. 딱 얘기했는데 정말 그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 무섭잖아요. 근데 이 여자 종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인데 어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건 그 문제는 뭐냐면 귀신이 줬어요. 귀신이 준 능력이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귀신이 주면 어때? 까짓 거 그런 능력이 나에게 생기면 얼마나 좋아? 정말 좋을까요?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의 본질은 아주 악해요. 거짓말을 잘해요. 귀신의 본질은 되게 나쁘기 때문에 처음에 막 내게 그런 능력이 생겨서 되게 좋다 했는데 그런 능력이 좋은 능력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점점 인생을 망치게 돼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이 몸에서 생겨가지고 낫지를 않아요. 막 어떤 때는 막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시달려서 잠을 못 자요. 막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막 괴로워요. 막 죽고 싶은 거야. 막 사람들 때려주고 싶고 가서 막 부딪히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막 엄청난 능력 여러분 갖고 싶은가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 무당이라고 있어요. 무당들은 아주 큰 칼, 날카로운 칼 갈아놓고 칼 위에서 춤을 춰도 다리를 안 다쳐요. 왜냐하면 귀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귀신의 능력으로 날카로운 칼 위에서 춤을 추는데도 다리를 안 벤다니까요. 펄쩍펄쩍 뛰어도. 부러우세요? 아니에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불행해요. 인생이 불행해. 행복이란 없어요. 그런 큰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은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왜냐하면 귀신이 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다른 사람을 점쳐주는, 다른 사람의 미래를 예언해주고 과거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이 여자가 이 사도 바울과 그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계속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맞아요. 진짜 맞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맞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맞잖아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거 맞아요. 근데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옆에 서가지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옆에서 막 떠드니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려고 하면 조용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옆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사도 바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여종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딱 했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여자의 몸에 있던 그 귀신이 싹 나가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자가 그런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이 여자는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어요. 이제는 아플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 다 죽어버릴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졌어요. 그런 고민할 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에게 혹시 막 굉장히 힘든 일 있죠? 여러분들도 가끔 너무 힘들면 가슴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내 속에서 악한 생각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말해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노니 내 속에서 나쁜 생각들은 떠나가라. 네, 여기서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맣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나가라,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해도 악한 사단이, 악한 귀신이 물러가고 그런 나쁜 생각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어쨌든 놀랍게도 그 귀신은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여종의 주인 있을까요?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누구야? 누가 우리 종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내가 이 여종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도대체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야?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울 돕던 사람들 중에 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과 신라는 두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끌고 갔어요. 시장으로 끌고 가지고 그 관각, 요즘으로 따지면 경찰서 같은 곳이에요. 경찰서 같은 곳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 나쁜 사람이 말이야, 우리 같은 로마 사람들이 들어서는 안 돼, 들을 필요도 없는 그런 이상한 얘기를 전해가지고 이 도시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막 시끄럽게 만드는데 이 사람을 옥에 집어쳐넣어야 된다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다 알려진 사람이니까. 빌립보 그 도시에 다 알려진 아주 유명한 사람이니까 경찰서에서 사람들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요? 이놈 잡아서 옥에 넣어야 되겠네? 하고 그냥 가둬가지고, 그냥 가두는 게 아니라 막 매를 엄청나게 때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더라고. 입고 있는 옷을 쫙쫙 찢어버리면서 너희들은 망신을 당해야 돼, 쫙쫙 찢고 막 매질을 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게 만든 다음에 그 감옥 중에 제일 깊은 감옥에 딱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두 다리에다 착고를 채워요. 여러분 손에 채우는 걸 수갑이라고 하잖아요. 발에 채우는 걸 착고라고 하거든요. 착고, 한국말로. 착고를 발에 딱 채워서 어디 도망 못 가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감옥에 딱 가둬놓은 거예요. 아, 내가 그 귀신만 안 쫓아냈으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 내가 괜히 귀신을 쫓아냈나?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비록 매를 맞았지만, 내가 온몸에 피가 흐르고 옷이 찢어졌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감옥 속은 조용해요. 다들 감옥 못 나가니까 언제 나가나 이러고 있는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소리를 사람들이 다 듣겠죠. 사람들이 다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도 듣고 있고 다른 죄수들도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을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땅이 막 흔들리면서 굳게 잠겼던 감옥 문이 덜커덩 하더니 탁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 몸에 채워놨던 착고들이 다 풀어진 거예요. 턱턱턱턱.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 내용인데요. 그 간수가 이상한 이 진동이 느껴지고 막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서 눈을 떠서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감옥문이 다 열려있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감옥문이 열렸으면 죄수들이 다 도망치면 이거 나는 죽는데? 여러분 로마 법에 의하면 간수가 감옥을 지키다가 만약에 죄수가 달아나죠? 그럼 대신 죽어야 돼요. 그냥 죽어야 되는데 재판받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망신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하냐면 안 되겠어. 그냥 죽어버리자. 자기 가지고 칼 뽑아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죽이려고. 뭐 가족들도 생각나지만 이게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죽으려고 막 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멈추라고. 지금 죽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 읽었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감옥문이 열렸는데 왜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저렇게 가만히 있지? 이 모든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빨리 등불을 찾아서 등불을 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등불을 들고 들어갔다는 얘기를 보면 거기는 불도 없어요. 감옥에 불도 없어요. 캄캄한데 감옥 안에 갇혀서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을 들고 찾아 들고서 막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9절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렸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간수의 자존심이 있지. 거기 죄수잖아요. 어쩌면 이 간수도 낮에 이 바울과 실라를 막 때렸을지 몰라요. 바울의 옷을 찢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죄수를 막 때렸던 이 간수가 그 앞에 엎드린다는 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자존심 안 상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죄수라고 말하는 그 사람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런데 비록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난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과 함께 계신 게 확실해. 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를 때,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게 맞아.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오게 된 건지 이 사람들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온 유대인인데 여기 와서 막 말씀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대. 그래서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래. 근데 그 귀신 들렸던 여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대. 이런 생각들이 이 사람에게 다 있는데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에 대항해서 내가 싸운 건 아닐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간수로서의 자존심? 그건 둘째가고 우선 내가 뭘 해야 될지 궁금한 거죠. 그래 거기 엎드려서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들이요,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이 간수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막 찬양 부르고, 오늘은 모르는 찬양이니까 재미가 없어. 오늘은 좀 아는 찬양이니까 부를만 하네. 오늘은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오늘은 왜 이렇게 설교가 재미없어. 뭐 이런 생각하고 그냥 갑니까? 아니죠. 오늘은 만나고 싶었던 친구가 왔어. 내가 짝사랑하는 누구가 왔어. 뭐 그러면서 친구 보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듣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친구 만나서 좋고 또 우리 교회 좋은 분들 만나니까 좋고 막 다 좋지만 그건 둘째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보기 싫은 사람 저기 앉아있어도 나 하나님 보러 올 거야. 당신 안 봐도 나 하나님 볼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 간수는 죄수인 바울에게 또 신라에게 최고의 존경심을 가지고 정중하게 선생님들이요, 야 이 죄수야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굉장히 정중하게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에게 정중하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으로 떨면서 사도 바울 앞에 엎드려서 물어보고 있는 이 간수에게 바울이 딱 한마디 해요. 뭐라고 하죠? 한번 볼까요?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 사람은 두려운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감옥문이 활짝 열린 거. 이건 전적으로 이 간수의 책임이에요. 만약에 로마 그 정부에서 위에서 상관이 너 무슨 일이야 하면 끝이에요. 직업을 잃는 건 고사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그것도 무서워요. 근데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려버려서 이것도 더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 간수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을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에게 구원받는 방법,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이 모든 문제가? 난 직업을 잃을지도 모르고 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간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어난 일이 그를 믿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부르던 찬송과 기도를 그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찬송은 이와 같이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그가 느끼면서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자, 간수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그의 온 집안 사람들도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택하진 않았지만 바로 32절 성경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여러분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그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렇게만 봐도 모르지만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면 그 당시에 이 주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요약하면 이거예요. 첫째,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 죽을 것이고 내가 죽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둘째, 나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셋째, 나는 죽은 다음에 반드시 3일 뒤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나는 다시 살아난 후에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약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주의 말씀의 내용들은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5가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을 쫙 전해준 거죠. 간수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상처를 씻어드리고 드실 음식을 먹여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다 듣고 가족들이 다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세례가 무슨 뜻이에요? 세례를 할 때는 손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머리 위에 얹어요.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큰 물 속에 사람을 푹 담궈요. 담궜다가 다시 일으켜 세워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면 다 죽잖아요. 어떤 분은 아직 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는 분도 있대요. 아직 안 나와서. 못 찾아서. 근데 그 말은 안 되죠. 그건 농담인 거죠. 물 속에 들어가서 1시간 이상 버티지 않는 단 한 명도 없어요. 1시간? 아니, 저는요, 5분? 아니, 5분? 1분? 1분은 버틸 수 있어요. 정말 5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물을 머리 위에 얹는다는 것은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물 속에 들어가는. 과거에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세례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세례예요. 그래서 모두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은 다 죽고 나는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로 결심하고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시예요. 그래서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그날 즉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간수도 하나님을 믿고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고 모두 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간수가 말이죠. 감옥에서 죄수를 끄집어내갖고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이건 더 큰 무서운 일 아니에요? 근데 무섭지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거니까. 그래도 감옥 위에 상관이 와서 감옥 따개로 죄수 어디 있어? 너 죽어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일을 처리해버리신 거예요. 상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죄수들 이제 더 이상 잡을 필요 없으니까 내보내. 필요 없으니까 내보내. 우리 집에 이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손을 쓰셔가지고 감옥에 있을 필요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어떤 시련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는 방법들이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궁금한 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그럼 저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 해답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간수는 자신이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놨을 때 구원의 길을 알게 됐고 그 구원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겸손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